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식적인 믿음. 학교에서 5번째 시간입니다. 형식적인 믿음. 여기서 형식적인 믿음은 부정적인 의미로 형식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베이비붐 세대, 전쟁 이후의 세대를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1953년 이후에 출생해서 1963년 그게 이제 1차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2차 베이비붐 세대는 1964년부터 70년 그 사이. 어쨌든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은퇴를 해서 시골로 옵니다. 그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조그마한 전원주택, 자기 집을 갖고요. 또 마당에다 텃밭을 만들고,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텃밭에다 채소 심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꿈에 부푼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와서 과감하게 텃밭을 만들고, 대단한 계획을 세워서 탁 전원주택으로 시골로 내려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희망에 부푼 마음으로 전원주택에 왔는데, 시골에 왔는데, 처음에는 흙이 그렇게 사랑스럽죠. 근데 그 흙이 비가 오고 무더운 햇빛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풀이 나요. 잡초가 나는데 얼마나 무성하게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당에 있는 그런 이 텃밭이나 이런 것도요, 가만 놔두면은요, 사람 허리춤 이상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열심히 잡초를 뽑습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하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호미로 낫으로 막 쥐어뜯습니다. 근데 얘네들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뿌리가 더 깊이 박히면은요, 뽑히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나는 그래도 끝까지 땅을 사수하리라 하면서 하다가 결국엔 포기해서 그 위에 돌을 덮든지 비닐을 덮든지 아니면 그냥 시멘트로 콩고리를 치든지 그렇게 하든지,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다 두 손 들고 아유 그래 나는 시골 체질이 아닌가 보다, 나는 도시로 가야겠다 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동물들은 움직일 수 있도록 자기 손과 발이 움직이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또 설 수 있는 곳에 서지만, 식물들은 어떻죠? 가만히 있습니다. 누가 자기를 자르든지 베든지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식물이 가진 아주 무한한 능력은 무엇이죠? 그 꽃씨가 날리면은요, 안개처럼 사방에 퍼지면서요, 어마어마한 생명력으로 덮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도시나 어떤 그런 나라가 멸망할 때 보면은 그 특징이 뭐냐면 온 도시가 잡초로 뒤엉켜 있고 덮이는 것, 그것을 떠올리게 하죠. 자,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밭도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자라죠? 여러분 마음의 밭을 가만히 놔둬보세요. 가만히 놔두면 뭐가 자라죠? 잡초가 자라요. 잡초. 마음의 잡초가 자라요. 절대 가만히 놔두는데 거기서 예쁜 꽃이 나오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채소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놔두면 잡초가 무성해진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왜요?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요, 죄성으로 인하여서 이 자연계도요, 다 오염되고 타락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은 열매 맺는 것, 좋은 식물, 좋은 나무들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못된 나무, 못된 엉겅퀴, 못된 가시 덤불들이 뒤덮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가만히 놔두면 무엇이 뒤덮인다? 잡초가, 엉겅퀴가, 못쓸 풀들이 뒤덮인다라는 거예요. 즉 죄악의 잡초가 우리 마음을 뒤덮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잡초가 뒤덮인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잡초를 뽑아야 돼요.
여러분이 나는 타고난 인성이 좋아. 우리 집안은 대대로 법 없이도 살 집안이랬어. 우리 신랑은 정말 마음이 너무 선하고 착해.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의 밭은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죄악의 잡초가 무성해져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이렇게 앉아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장소에 있지 않으면 어디 있어요? 대부분 죄 짓는 장소에 가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쏠려 있어요. 이게 이제 죄의 관성, 죄의 중력이에요. 여러분이 지구라고 하는 땅에 있으면은요, 지구가 여러분을 당기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체중이잖아요, 몸무게. 그러니까 지구라는 땅덩어리 위에 살고 있으면 우리는 이 죄의 이 중력, 죄의 관성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가기 전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은요, 죄의 관성에 우리가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죄의 잡초가 우리를 뒤덮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죄의 관성으로 죄 짓는 데 가는 거예요. 도둑이 지나가다가 창문이 열리면 어떻게 되죠?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안에 금덩어리가 보이는 거예요. 저 안에 돼지 저금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창문이 열리면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창문이 열렸는데 그 밑에 이쁜 여자가 잠자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강간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 사람들이 반항하거나 그러면 한 대 내리쳐요. 근데 사람이 죽었어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절도범이 되든지요, 강도가 되든지 강간범이 되든지 살인자 되는 것이요, 뭐 특별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의 관성 가운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죄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높은 거예요. 공부 많이 하고 뭐 인성이 좋은 집안이고 가문이 뭐 좋은 집안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만이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관성으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더 어떻게 죄를 져요? 더 잔혹하고 더 큰 죄를 저지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이 옷자락이 다른 떡이나 국이나 이 포도주, 기름,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 닿는 물건이 거룩해지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에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더니라.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있는데 이것이 다른 물건에 닿으면 그 물건이 거룩해지느냐? 대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의 비전염성.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데 이 거룩한 것이 다른 것에 접촉했다고 이 물건이 거룩해지느냐? 내가 거룩한 사람인데 내가 이 물컵을 잡았다고 이 물컵이 거룩해지겠느냐? 대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룩의 비전염성. 그러니까 거룩은요, 쉽게 그렇게 전달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를 이제 우리가 적용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부모님 신앙이 좋아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예요.
하지만 그 부모님의 신앙으로 자녀가 구원을 받아요? 아니에요. 철저히 개인의 신앙, 그 개인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청산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청산교회가 좋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의 비전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염성.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거룩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이. 부모님이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녀들의 신앙이 반드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권사님 자녀라고 해서 자녀들의 믿음이 다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거룩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또 그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3절에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다른 것을 만지면 부정해지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자, 이것은 또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그것을 다른 것을 만지면 부정하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은 죽은 사람을 만지면 뭐 7일 동안 부정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그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나왔을 때 첫 번째는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레위인이 보고 그냥 지나가고, 뭐 유대인도 지나가고.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다가 그 강도 맞아 쓰러진 사람을 구해주잖아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율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거나 죽은 사람, 그런 사람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다른 것을 만지면은 그것이 부정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대답이 뭐라고요? 부정하리라.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오염의 전염성.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하나님의 거룩은 쉽게 전달이 안 되는데요. 죄는요 쉽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살기 힘들어요. 어때요? 힘든 세상이에요. 힘든 세상이에요. 거룩해지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죄 가운데 죄로 오염되는 것은 그렇게 쉽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죄로 오염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구라는 땅에 있으면 지구의 중력을 받듯이요. 우리가 천국 가기 이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늘 죄의 전염성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떡덩어리예요. 떡덩어리에 조그만 누룩이 떨어지면, 이스트가 떨어지면은요. 그 떡이 어떻게 되죠? 떡덩어리. 밀가루 반죽이 크게 부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요 아주 조그마한 것인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조금 떨어지게 되면 내 삶 전체가 죄의 덩어리로 부풀어 오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조그만 죄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조그만 죄가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전염성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죄가 들어와요. 동성애를 지지하고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의 창조 원리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악한 시대에 오면은요,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전염되는 거예요. 전염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붙잡으려고 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끊고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조그만 누룩이 온 떡덩이를 부풀게 하듯이요. 조그만 죄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사회와 나라를 병들게 하고 죄 가운데 빠뜨리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형식적인 믿음, 껍데기인 믿음, 중심에 알맹이가 없는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도요, 교회 집사님이래요. 지금 국회의원, 국무총리도요, 저침례교 안수 집사님이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법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성경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 낙태법, 온갖 악한 법들을 만드는 그런 당에, 그런 지도자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중에 50% 이상이요.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러한 분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이 땅에 온갖 죄악의 관영 가득한 그러한 법들을 만드는데요.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괜히 그런 것 잘못 말했다가 당에 찍히면 당에서 자기를 추천해 주지 않고 자기 정치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손해나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에스더의 서회에 보면은 에스더가 그 바사의 왕비로 있을 때요,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멸절당할 위기에 서 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 너를 이 바사 왕의 왕비로 세운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만약에 이때 너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인 그 생각 때문에 네가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유다 민족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 주겠지만 너와 네 집안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에 죄가 가득한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우리도 에스더와 같은 마음을 갖고요, 내 육신의 안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믿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적도 무섭지만요, 가장 무서운 적은요, 내부의 적이 무서운 것입니다. 외부에 공격해 오는 것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경계심을 갖고 지킬 수 있도록 하지만요, 내 가족인 줄, 내 편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배반하면은요, 그것이 아주 더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이요, 저 북쪽에 있는 그 오랑캐들을 막기 위해서 이 만리장성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만리장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내부의 적이 문을 열어줘서 망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의 이치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막 이것을 지키려고 막 하는데요, 전혀 엉뚱한 데서 뚝이 무너져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요, 돈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내가 이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지만요, 절대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는 것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는 것, 입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모든 영역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정말 위기입니다. 가장 큰 위기 중의 위기는 같은 편인 줄 알고 있던 사람들이 형식적인 믿음, 가짜 믿음, 무너질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바닷물이 3.5%만 있어도 썩지 않는다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숫자상으로는 20%나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그들이 다 형식적인 믿음, 가짜 믿음, 거짓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진실된 믿음, 진실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쉽게 전달되지 않지만요, 죄의 오염은 쉽게 전달이 되고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치열한 이 땅의 삶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접 거리에 나가서 또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그 예수님을 맞이할 곳이 없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구간에서 짐승의 밥그릇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냄새나는 그 짐승의 배설물이 가득한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구세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몬 할아버지를 통해서 평생토록 기도하면서 아기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안나 선지자라고 하는 할머니를 정말 평생 과부로 지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무기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